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비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이 골로새서에 가면 너희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으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야. 너희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임마누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임마누엘 사건을 마태복음 1장 23절 보기 전에는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았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처녀가 누군 것 같아? 아들을 낳으리. 누가 낳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누가 낳냐고 여기서 문장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 그래요? 동정녀. 동정녀 이런다. 동정녀 마리아여갖고 어떻게 남자는 안 잤는데 아들을 낳았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처녀를 마리아로 봤다고. 이래서 원문 보는 거야. 자, 원문으로 바꿔주세요. 팔데노스라는 단어. 팔데노스. 근데 이 처녀에 대해서 딱 정의해 놓은 성경의 내용이 있다. 여기 처녀라고 얘기해.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처녀가 누구예요? 제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문장에서는 남편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 상식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이게 이 남편이라는 글자가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의 구원의 관계로 일단, 그래서 구원을 내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시킨다는 거야. 누가? 이 내가가 누구야? 내가. 이 문장에서 이 내가가 누구야?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남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저 남자죠. 여자죠. 근데 이걸 다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하면 영접한 사람들을 다 여자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라는 귀내라는 단어를 여자로도 쓰기도 하고 아내로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여자죠. 그럼 다시 마태복음 1장 24. 처녀가, 그러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처녀가 2000년 전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 정결한 처녀가 뭐야? 성경에서 이 정결한 처녀는 뭐야? 처녀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영접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이 여기서 처녀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접한 사람을 볼 것이냐. 여기 낳았다 그러죠. 낳았다 그러죠. 뭘 낳았어? 낳았다. 낳을 것이요. 틱토 이런다. 틱토라는 단어하고 낳는다 이런 단어가 겟나오라는 단어가 있다고. 두 단어를 쓴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열심을 내겠어? 전도하는 열심. 그렇죠. 복음 전하는 열심이지. 근데 이게 읽으면서 안 들어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행위적인 부분으로 본다. 성경의 행위는 복음의 행위뿐이 없어요. 삶에서 한 가지 행위만 하지 않죠? 그 상황과 시간과 내가 맡은 일에 따라서 그 행위들이 다 다르다고. 근데 성경의 행위는 복음의 행위뿐이 없어. 너희가 누구야? 너희가. 너희에게 열심히 낸데 이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구원 얻은 너희야 구원 얻지 못하나.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3년 반 동안 제자들 끌고 다녔어요? 연습시킨 거야.
연습시켰는데 몰라. 뭔 소리를. 뭔 소린지 몰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니까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니까 그냥 맞다 생각해. 뭐 3일 만에 내가 죽고 살아나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아니 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겠다는데 왜 지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안 그러죠. 사도행전 가서 깨달아지니까 그런 얘기 뭐 3일 만에 죽고 살아 뭐 그렇게 안 죽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없죠. 그리고 아버지 보여달라는 사람이 없죠. 깨달은 거예요. 3년 동안 끌고 다니는 것은 뭐냐면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어부였어. 그렇게 안 나오지만 네 제자가 어부였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어부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라고. 왜 사람을 낚는 게 어부니까. 물고기 낚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다 그러면 이크티스 이 부분으로 가면 또 그렇게도 풀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구원 얻지 못한 적이라고. 그러면 너희를 정결한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남편 정결한 처녀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 내가는 정결한 처녀야 아니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죠? 이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라고. 근데 이 정결한 처녀를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야? 정결한 처녀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잖아. 네. 그럼 사도 바울 아들 낳겠어 안 낳겠어? 딸 안 낳아요 성경에서는. 네. 딸 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구원 얻은 사람을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을 낳는다고. 정결한 처녀가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아들 낳는 얘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수도 있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낳았어.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죠.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 우리가 중매한다. 아니 여기서 중매한다 그러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 그래? 전도. 복음 전도죠.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은 전도보다는 복음을 전한다가 맞아요. 전도란 단어는 좀 적어.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 이게 있잖아. 복음. 복음이란 말. 뭐 다른 복음도 있고 복음도 있고. 4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기도 사도 바울이죠.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정결한 처녀죠. 정결한 처녀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접을 했어요. 독생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갖고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정결한 처녀가 가지라고. 이 가지가 정결한 처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 영접을 해야 돼. 독생자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면 영접하는 게 뭐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인 내가 아까 영접해서 정결한 처녀가 됐어요. 정결한 처녀인 사도 바울이 가지가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런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 제가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내가 너한테 복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내가 가르쳐준 거야. 성경의 논리로 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라고. 일만 스승의 얘기만. 어차피 세상 논법하고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나아지는 건 누구 때문에 나아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구원은 나아졌다는 게 뭐야? 이 열매가 됐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처음에 처녀 마리아라고 했죠. 역사적으로는 맞아요. 성경은 구원 얻은 얘기야. 내가 구원 얻은 얘기야.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구원 얻은 얘기야. 복음 전하는 얘기로 뿐이 안 쓰여있어요. 거기에 조연이 누구라고요? 오늘처럼 찌른 자가 나오는 거고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맞아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신이 제일 셀 것 같냐? 대부분 다 하나님이라고. 그건 개념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쉽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만 특별히 인도에 가는 줄 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인도에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규정되어지는 게 뭐냐면 좋은 일로는 금방 규정되죠. 하나님 임마누엘에서 나를 인도에 간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거 인정 안 돼. 사단 마귀가 그래서 그런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좋은 일로만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어려운 일, 힘든 일, 어떨 때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스스로 복음의 고난이 아니라 삶의 고난들이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이야. 그 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었고 좋은 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이었다. 인생의 내용들이 별일 아닌가 봐요. 그렇게 가도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헤매. 저도 막 세상 일 때문에 골몰이 하는 거 있거든.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처녀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처녀로 보여지면 성경이 그 다음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맞이할 때 베드로 어떻게 영접해요? 어디 있어 영접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만나요?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이거는 뭐냐면 영접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구원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뭘 줘요? 가지 안에 있는 독생자를 줬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교회 가요, 교회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영접한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뭐야? 그냥 그것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대. 복음의 논리법을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 바로 안 갔거든. 요리뺀질 조리뺀질 하다가 이제 가기는 했는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다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에 쓰여진 내용이 뭐야? 앞에 그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니고데모 얘기라고. 거듭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니고데모가. 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근데 니고데모가 뭐야? 관원이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관원이면 관원의 조건은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성경의 내용을 얘기한 거라고. 관원인 니고데모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옛날에 문자적으로 볼 때 뭐야? 율법적으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래 보지는 않았어.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당사자가 우리 전도사님이라. 그 주일날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대. 그래서 동생들 시켜서 했다고 설교 중에 얘기하더라.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문자적인 데서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삶도 살아왔다고. 근데 성경의 진리는 분명히 있다고.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다가 나오는 거라고. 성경의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보여지지를 않는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이렇게 얘기하죠.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을 정결한 처녀 누구라고요? 역사적으로 하면 마리아. 마리아죠. 팔데노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야 정결한 처녀가? 12제자 요한,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어. 그러면 본질로 못 간다고. 이 요한계시록 가서 얘기해봐. 그럼 뭐 반모선 얘기 나오고 요한이 유배돼서 가서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 그러면 사실적으로 있었으니까 유배됐겠지.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뭘 봤다는 거야? 뭘 봤다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봤다는 거죠? 근데 말씀에서 봤다는 거죠? 그걸 증거했다는 거야. 요한이. 요한이 복음 전하는 상태죠? 근데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아, 천사가 와서 종 요한에게 지시해줘서. 우리는 개념에 차 있기 때문에 문장 가서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천사가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된 거예요. 근데 속히 될 일이 된 거야. 아, 이 일이 뭐냐고 내가 설명할 때. 성경 복음의 일뿐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서두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 서두에서도 얘기했지. 이 2절에서 증거한 얘기예요. 이 밑에가 다. 이 밑에가 다 증거한 얘기예요. 그래서 3절은 뭐야? 때가 가까웠다는 거야. 천국의 때가 가깝다는 거야. 천국의 때가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증거하는 것을 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7개에 편지한다. 편지하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증거하려면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4절에서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어떻게 오시냐고. 복음을 전해야서. 2절에서 증거해야 증거해야 오신다. 오신다. 그것을 단어로 내가 계속 풀어준 거야. 증거해야. 증거해 주는데 아시아의 7명. 근데 보자 7명과 장차 오리.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어진 사람이 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7개. 그 7개에다 편지 하나, 증거 하나 이게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가 뭐냐고, 구원 얻은 교회냐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에베소서 교회 이러니까 교회는 성도라고 그러니까 아, 구원했는데 얘들이 뭘 잘못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 논법 중에 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요? 아, 부정을 넣어야죠. 전해야. 그렇지. 다른 예수. 그걸 얘기하려니. 이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2장, 3장 가갖고 쉽게 그 내용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이게 반론 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3절도 때가 가까움이고, 그리고 보좌 앞에 7명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프로토스로 나졌다는 거야. 프로토스 안에서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졌다. 근데 이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있어요? 요한.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졌다는 거야. 처음도 아버지라고. 땅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는데 어디에 함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면 땅에도, 성경은 땅에 왕들이 있다. 네. 그게 누구예요? 땅의 왕들. 마귀. 사단을 얘기한다. 근데 그 땅에 임금들, 그러면 땅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왕이라고 그린다고. 근데 거기에 누가, 마귀 사단이 머리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됐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에 있는 사람들. 영접해야 돼. 그렇죠. 영접해. 이 문장에서 보면 돼. 2절에 요한이 증거. 증거했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설명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 너희가 누구야? 이 너희가 누구냐고?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한다. 원하는 거야. 그러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절에 요한이 증거. 증거를 해야 돼. 가진 우리가 증거를 해줘야 돼. 이 같은 문장이에요. 6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 나라된 나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 천사를 보내어 지시한 내용이라고. 이게 뭘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요한을 역사적인 12제자 요한으로 보면 안 돼요. 나로 봐야 돼, 나로.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2000년 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요한 없다고. 그러면 요한이 한 내용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준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그런 복음의 삶의 지표라고. 이런 것들이. 요한이 했듯이 너도 해라. 근데 이 요한이 누구랑 같이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했다고. 그래서 임마누엘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이 백이도록. 자, 그래서 이제 6절까지 끝났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온다는 거야? 요한. 구름을 타고 온대잖아.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구름 해갖고 에피, 메타 해갖고 제가 설명드렸지. 구름 타고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죠. 온다 이런 뜻이 윗구절에 장차 오시리. 장차 오는데 구름 타고 온다는 거야. 이 인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거야. 지시했을 때 요 내용으로는 바로 받아들였죠. 자, 마태복음 4장 가보죠. 자, 4장을 보고 와야 찌른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막이 나오죠. 근데 요 3절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뒷내용을 보면 뭐 갖고 싸워요? 성경 말씀. 성경 갖고 싸우는 거죠.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성경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돼. 다른 복음, 본 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 싸우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시험하는 자 안에 누가 있어? 이게 누가 이렇게,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 시험하는 자 아버지는 누군지 한번 보고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데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계속 얘기를 한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내가 아는 것은 이런데 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8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러면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하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아비는 마귀야. 사람이야. 다시 마태복음 4장. 이 안에 아버지 누가 있는 거야? 마귀하고 있는 거야. 마귀 사단이. (11절) 어디에서 떠났어? 아니, 마귀가 어디에서 떠났냐고. 마귀가 어디에서 떠났어요? 어디 있다 떠났어요? 그럼 시험하는 자 안이 벽겠죠? 그럼 누가 들어갔겠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났으니까 여기서 나는 보여지는 거야. 아, 마귀가 떠난 자리에는 예수님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떠난다며. 어느 물 없는 곳? 생명수. 그렇지. 하늘 윗물이죠. 생수의 강이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이는 거야. 시험하는 자가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들 다 이게 듣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한글로 보면 수정되는 게 뭐야? 옥바라지 하는 거죠? 예수님 밥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 비서하는 게 수정이죠? 듣는다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 개념 못 가. 그래서 여기서 끝났어. 그러면서 왜 뒤에다 베드로 얘기를 해주냐고. 베드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이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유대인 바리새인 사울 노야비는 막인이라 다른 하나님을 섬겼대요. 삼절 예수님 둘 다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틀린 거 얘기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복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시험하는 자는 자기가 다른 복음 가진 얘기하는 떡밥이 거라고.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게 다른 복음이라고. 뭐, 나 하나님 몰라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에 굴곡이 되어 있는 사람, 문자적인 해석을 하거나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해요? 회당 가서 한다고. 회당 가서. 그 의미가, 시나고그의 그 의미가 다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모르는 사람의 기준을 모르는 거야. 성경의 내용으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우, 나는 뭐 교회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뭐 그런 분들한테도 필요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이게 지금 시험하는 자가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 구원 얻어요. 그죠? 네. 제자 되니까. 그래서 누굴 봐요? 베드로가 누굴 보냐고. 뒤에 가서 내용적으로 하나님 본다고. 예수 그리스도 본다고. 이게 지금 이 성경 갖고 하는 게 찌른 자라고. 찌르는 거라고. 찌른다. 이게 찌른 내용이라고. 내용으로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어부가 됐다는 것은 제자가 됐다는 거야. 제자가 됐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는 것이야. 근데 그 제자 중 하나가 누구예요? 빌립이죠?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뭐야?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 이런 구절들이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또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서집사님 주방에서 수저 좀 갖고 와요. 이런 보냄이 아니라고.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논제는 함께 갔다 이런 논제가 성립이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풀어주려면 이게 너무 문서상으로 많고 또 아닌 자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 근데 깨달아지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출애굽 시켰다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거야. 누구를? 내 아들 누굴 불러? 누굴 불러? 예수 그리스도 부른 거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부른 거지. 애굽이 이방인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유대인의 조건이 뭐예요? 유대인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애굽 이방에서 아들을 불렀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얘기를 한 거라고.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거하고 같다고.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고. 이게 구원의 사건으로 보여진다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안 통해요. 곡토 때리다 이 부분이 이거로 뿐이 설명이 안 돼요. 가지 나무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다. 자, 우리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의 가지죠? 그 반대편은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 또 신포도, 쓴포도, 쓴포도나무. 쓴포도에도 가지가 있겠죠? 시험하는 자가 쓴포도 가지라고. 그것을 잘라서 곡토했다는 거야. 잘라서 길에다 펴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라고 그런다고. 잘라서 길에다 넣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수정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걸 못 해준 거예요. 찌른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자가 성경 갖고. 구름 타고 요한이 복음 전하는데 야, 이러한 내용이 하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맞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떠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보리라. 이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론을 찍어놨다고. 원래 파피루스 원본에는 문법이 없어요. 그리고 부호가 없어. 부호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 똑같이 보거든요. 혼론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똑같이 보는 눈이 이제 됐어요. 하나님 눈에로. 이게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정리해 놓은 거야. 좀 더 보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콜론이라는 부호를 붙여놓은 거야. 앞문장을 부연 설명한다. 구름을 타고 왔어. 구름 단어 중에 나온 게 구름이 뭐를 덮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땅을 덮어요. 구름이 왜 땅을 덮을까? 구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지금 구름이 제가 이거 설명해서 구름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랬죠. 요한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콜론 찍고 찌른 상태를 얘기하는 게 뭐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그 누구? 구름 타고는 인자를 통하여 애곡하리라. 뭐 여기서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찌른의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구원의 논리법으로 성경이 보여지면 아주 간결하게 봐요. 어떻게 보냐? 명사 부분은 구원 얻은 상태로 보고 동사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상태로 봅니다. 그게 그냥 보면서 딱 이게 어느 문장에서 딱 막히면 이 단어 해석을 내가 못 해내. 해내는 것도 많지만 못 해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막힌다. 그럼 동사가 왔다. 복음 전하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럼 풀려요. 그건 저도 아직 훈련이 덜 됐어요. 애곡하리라 동사거든요. 곱토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짧은 시간에 다 하진 못해요.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8번 붙여서 이렇게 해놨죠? 1번 팁토 가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 10단어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어요. 이 파이오에서 나올 수도 있고 파타엘, 이 곱토라는 단어가 귀머거리야. 귀머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머거리가 뭐예요?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벙어리도 써요. 이 코퍼스가. 귀머거리도 쓰고. 이거 왜 이렇게 써놨을까? 성경에서 귀머거리 해갖고 이걸 고쳐줬다. 병이 났다 이거로 본다고. 성경에 병자 사건 나오죠? 근데 그 끝에 이렇게 항상 써준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 병 고치면 좋아요. 병 고치는 게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구원을 우리가 잘 주겠어요? 의사가 잘 주겠어요? 의사가 자주죠.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아주 기본적인 논리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석을 잘해 준 거예요. 귀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여기 곱토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니라 다 이렇게 왜 잠잠한지, 왜 잠잠하라고 그러는지, 왜 잠잠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못하니까. 길가에 있는 거지 누구죠? 나사. 바디메오한테 잠잠하라 이러는 거예요. 왜? 길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잠잠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얘기를 하지. 그 논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라 뭐에 대해서 말 못하냐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방신은 뭐라고 하냐면 말 못하는 신이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목상, 불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개념하고 우리가 여지까지 들어왔던 개념하고 다르다고요. 이런 부분. 이 곱토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곱토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뒤로 좀 밀어놓을게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했던 얘기 잘 담아서 뒤에 가도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용에 다른 식의 표현을 한 거라고.